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 운동회 중에 한 종목이 뜀틀이었는데 그 각 반별로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서 누가 더 이 뜀틀, 더 높은 뜀틀을 뛸 수 있나 시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그 초등학생 그 주인공이 한 1학년이나 됐을까, 키가 아주 작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단에 도전을 하냐면 10단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 키보다 훨씬 높은 그 10단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뛰었는데 너무나 높으니까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세 번 시도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실패한 거예요. 세 번째 실패를 하니까 이 친구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 뜀틀에 기어 올라가가지고서는 막 눈물을 훔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네 번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다시 왔는데 갑자기 그 반 친구들이요 다 이 친구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동그랗게 둘러쌌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외치기를 시작해요. 뭐라고 외쳤어요? 힘내라!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싹 들어갔어요. 또다시 이 친구만 남았습니다. 5번째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뜀틀을 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번째 하니까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친구 혼자만의 어떤 운동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죠.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나는 내 한계에 부딪혔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누가 와서 으쌰으쌰 해준 거예요? 반 친구들이 힘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 필을 받아가지고 그 기운에 힘입어서 저 뜀틀을 그냥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격려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인생의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격려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봉신교회가 이렇게 저 반 친구들처럼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런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이 나고 신이 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으시죠? 앞뒤적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서 불가능이 없는, 뚫고 나가는, 극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12년간 우리 봉신교회의 목회를 돌아보니까요,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나 봤더니 누가 계셨어요? 여러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저를 둘러싸고, 목사님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격려의 말도 해주시고 눈빛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봉신교회는 이미 격려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권면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encourage, 격려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격려해라.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앞에 어떤 단어가 붙죠? 매일. 격려를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매일, 날마다 격려를 하래요. 여러분, 날마다 서로 격려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지금 전제로 깔려 있어요? 매일 만나야죠. 서로 그만큼 서로의 삶 가운데 깊이 뭐 해야 돼요?
들어가고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에너지가 넘칠 것인가, 그런 인생을 좀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제가 당신에게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보시면 풀무질을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풀무질이 뭐예요? 이 대장장이가 그 쇠를 녹여가지고 뭐 칼을 만들든 농기구를 만들든 해야 되는데, 그럼 불을 뜨겁게 달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풀무예요. 풀무. 바람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불씨가 사그러들려고 할 때 바람을 하고 불어넣으면 불씨가 어떻게 돼요? 확 살아나죠. 이게 바로 격려하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인생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인생의 불씨, 신앙의 불씨가 어때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꺼져갈락 말락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보시라고요. 먼저 불 붙은 사람이 다른 옆 사람에게 뭐 해주면 돼요? 성령의 불을, 그냥 성령의 바람을 좀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좀 살만나는 인생 살아봐야죠. 맨날 지치고 그냥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아도는 인생, 넉넉히 이기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서로를 격려하라 이렇게 명령을 몇 번씩 할까요? 그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올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앞날 안 보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랑 다 나눠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0년이 지나도 안 오셔.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에서 막 핍박을 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때요? 믿음의 불씨가 막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서로 뭐 하라고요? 모여가지고 서로 바람을 불어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멀리 살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는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 연락하시고 영상통화라도 하시고 일부러 자꾸 서로의 인생이 엮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꾸 계획하고 만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가까이 이사 올 계획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네. 매일매일 격려가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지금 우리도요, 그 2000년 전에 크리스찬들은 왜 예수님 안 오시나, 예수님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기에 가득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당장 100%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죠. 아직은 약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니까 기다리다가 때로는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 붙들고 이겨내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뒤자로 다시 인사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격려의 그 좋은 예들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다비다 혹은 도르가, 동명의 이름만 두 개인 겁니다.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도움, 섬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던 많은 여인들이 서로 모였어요. 우리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너무 소중한 우리 삶의 은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 죽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기도를 받게 해요. 그 시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놀렐루야, 놀렐루야.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요, 이 여인들이 뭘 보여준 줄 아세요?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까지 이 가련한 과부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대요. 그 남자 베드로 사도가 남자인데 속옷까지 다 보여줬대. 이런 것까지 만들어줬다고. 오갈 데 없는 우리 여인들, 사회적인 약자,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내 이야기, 내 신세한테는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지만,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고, 저 사람 살려내라고 막 그냥 다가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압력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곤란했지만 믿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도르가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뭘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 몇십만 원, 10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만 원의 기적 헌금인가요? 기적의 만원 헌금인가? 하여튼 그 헌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 번 지금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헌금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어떤 모델이 나오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가고 쫓겨다닙니다. 그때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믿음도 훌륭하지, 용기 백배해가지고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그 골리앗에 대항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영혼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위해서 싸워줍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막 따져요.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이 요나단을 만나니까 신세한탄을 합니다. 야, 네 아버지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밉보였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라도 친구가 내 아버지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넋두리를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죽지 않아. 내가 너 살려주고 내가 너 최대한 도와줄 텐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말만 해.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고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 요나단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 차고 있었던 칼, 다윗에게 다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울이 왕이면 사울이 죽거나 은퇴한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의 갑옷을,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야, 내가 볼 때는 내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 기도도 해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우신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왕좌를 다윗에게 준 겁니다. 얼마나 그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격려를 받고 용기 백배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요나단이 일부러 찾아옵니다. 한번 그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어떻게 격려했다고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이 믿음 굳세라. 지금 다윗의 믿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그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려고 그래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지금 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가진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도대체 숨을 데가 없어요. 도망자 신세로 돌아다니는데, 야, 너 그때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을 더 꼭 붙잡아야 돼. 격려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 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보통 누가 하시는 대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요나단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격려,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그 격려는 무엇인가? 내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너를 해칠 수 없어. 그러면서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세. 지금 당장 당신은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나 하나님 안에서 너의 정체성과 사명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미리 보고서 그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그때 풀무지를 해가지고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불타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해줬다, 그 사람이 평생 우리를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요나단의 이 우정과 격려에 힘입어서 그 긴 광야 생활을 버텨냈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7년 반 후에는 12지파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뭐의 힘이에요? 격려의 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나눌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격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내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불을 부어주신다니까. 경험해 보셨죠? 지난 특세 한 달 동안 그렇게 힘을 얻으셨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 불을 줄 수 있는 그 열정,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에게 뭘 줍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지난 한 주간만 우리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기도의 자리 제대로 지켰습니까? 말씀 묵상의 자리 그대로 잘 지키셨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도 훈련,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큰일이네. 그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콩나물 신앙인과 콩나무 신앙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콩나물 신앙생활, 누군가 계속 나에게 물을 부어 주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남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나는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콩나물 신앙인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콩나무 신앙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보시면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 영혼이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12제자들을 부르세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병 고침의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우선순위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엔 누구와의 관계?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 세 번째는 일과의 관계. 이게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그 우선순위로 살아가는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이에요, 일. 내가 자아실현을 해야 되고 당장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일하느라고 내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그러다 보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래도 공동체로 가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겠거니.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에 다 어떤 사람들만 와요? 예? 그렇게 외롭고 내 마음이 텅 빈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다들 나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다들 나만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 가면 내가 위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다시 상처를 받고 돌아서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에휴, 교회 다 쓸데없어. 우선순위를 바꿔놓고서는 교회 욕을 한다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공동체를 가서도 내가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가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때서 하나님께 간다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까?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합시다. 나 스스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좀 직접 끌어올리셔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서 교회를 와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력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적어도 이 영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청년과 영적인 어미아비가 많은 교회여야 정말 세상에서 찢기고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도, 미숙한 사람들이 와도 어때요? 그들을 먹이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긍정적인 사인은요, 영적인 어미아비, 영적인 지금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천천히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영적인 부모들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 자라나고자 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대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을 받지 않으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내지 못하면 결코 내가 격려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만 먼저 알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을 격려하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읽은 책이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는데요, 여기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이제 이 경험담을 써놨습니다. 이분이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간 겁니다. 초인종이 열리면 아내가 문을 열고 맞이한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러면 나는 한숨을 푹 쉬며 말한다. 힘들었어. 오늘 저녁은 뭐요? 자, 이 남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숨을 푹 쉬었대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힘들었어. 오늘 저녁은 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삶의 현장이 전쟁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면 여기서밖에 그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격려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가지 좀 프랙티컬한 기술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자, 우리 한번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크게 한번 오래 내쉬어보죠. 시작. 여러분, 지금 심호흡 하실 때 인상 쓰신 분들 계셨어요? 인상 쓰면 심호흡 하기가 힘들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후 하고 내뱉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잖아요. 내뱉을 수가 없대요. 심호흡을 몇 번 하면 내 마음이, 무언가 꽉 차 있던 마음이 어때요? 무언가가 좀 내려가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한마디 말 때문에 그냥 확 뭐가 올라오려고 그럴 때,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심호흡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부부가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이 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제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야, 숨 쉬어. 숨 쉬어. 그러면 금방 그게 좀 내려가요. 그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특별히 우리 직장 갔다가 오시는 분들은요, 문 앞에, 대문 앞에 그냥 띠디디디 누르시기 전에 옆에 쓰레기통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 내 감정의 쓰레기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려야 돼요. 이게 금방 될까요? 적어도 몇 분 정도는 그 번호키 누르시기 전에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뭐 하면서? 하면서 이걸 좀 다 버리시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야 나왔어 하시라는 겁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면요, 서로가 지금 내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다 내 필요만 지금 가장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내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내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싸움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라고 했을 때 아내도 하루 종일 쌓인 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죠? 당신도 하루 종일 집안 청소에, 장보기에,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에, 하루 종일 징징대는 애들 속에서 북닥거려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언제 쉬죠? 남편은 남편대로 나 쉬겠다고 내버려 두라고 하니까 아내도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놀았냐고, 나는 언제 쉬냐고. 그럼 뭐밖에 안 일어나요? 갈등과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든지 이 여유를 확보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끌어안고 상대방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서로 눈을 좀 맞춰가면서 잘 경청하려면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천국을 위해서 저부터가 좀 실천하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분이 그 제3의 길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너무 지금 호흡도 해봤고 쓰레기통에다가 그 감정의 쓰레기도 집어넣어 봤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기분도 좀 울적하구려. 가족들과 함께 하기 전에 잠깐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소. 자, 우리 아내 되는 분들, 이런 말 들으면 싸우자고 달려들고 싶어요? 아니면 그래도 좀 여유를 주고 싶어요? 그렇죠. 말만 조금 바꾼 것일 뿐인데. 자, 그럴 때는요, 뭘 해야 되는가? 시간을 협상하셔야 돼. 내가 당신을 내버려 둘 건데 얼마 동안? 30분이야? 1시간이야? 시간을 정하라고 서로 협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돼서 서로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의 하루가 어땠는지 진정으로 물어봐주고 경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한번 좀 두 분씩 짝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눈을 그윽하게 아이 컨택, 눈을 맞추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잠시 한 10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뻘쭘합니다. 가족끼리가 더 힘들어요. 이게 자꾸 딴 데를 보게 돼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제 저를 보세요. 7층에 우리 젊은 부부들을 모아놓고 바베큐 한 다음에 제 와이프가 잠깐 이제 순서를 진행한 거예요. 부부끼리 손잡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오, 이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2초 3초 한 다음에 다 눈을 돌려. 그리고 어떤 커플은 속에 뭐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서로 눈을 맞추는데 무언의 대화가 엄청나게 오가더니 막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아이 컨택이요, 이 시선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꼭 한번 오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건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몸을 살짝 그 사람에게로 기울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를 내 바디 랭귀지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부터 격려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하는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 내가 격려하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가, 내 마음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미묘한 감정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말투에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필요하는지 이게 다 보이게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포인트를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어떻게 격려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했다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이 앞에 나보다 키가 훨씬 큰 그 뜀틀 앞에서 나는 망설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셀 리더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같이 작정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셀원과 함께 그 작정 기도를 해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 봉신교회 이런 저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픔을 먼저 겪은 분들이요, 이제 막 그 아픔 가운데로 들어온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 절망의 터널을 이겨냈노라고. 그 간증 한마디가 다른 그 격려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배우자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던 한 지체가 그 아픔을 나누었을 때 인생의 선배인 다른 지체가 에휴,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묵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선배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60이 되니까 철이 듭디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70대도 안 돼요? 60이건 70이건
그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듣고요, 많은 그 지체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 제자 훈련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 제자 훈련 반들이 대부분 지금 줌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아직도 다들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줌을 켜놓으면 한 분씩 이렇게 화면에 이제 비치기를 시작합니다. 한 2년 이상 제자 훈련을 하니까요, 그 줌에 그 성도님의 얼굴이 딱 나오는데 그 표정만 잠깐, 그 0.1초 사이에 그 표정만 봐도 아, 이분이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구나, 이게 그대로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 정말 이 한 주 승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 감사합니다, 그 힘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벌써 딱 보자마자 아휴,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말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그 지체 하나를 놓고 그 지체의 속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체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가 제자훈련 끝날 때는요, 얼굴이 환해져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 겁니다. 또다시 그 뜀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니까요, 야, 우리 봉신교회 이런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이 나와야죠. 이거는 옆구리 찔러 절밖에 아니잖아요.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같이 늙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기도의 동지들이 내 옆에 같이 있다면 어떤 아픔도 나눌 수 있고 어떤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우리 봉신교회 이런 격려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